이사야 5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에 이제 2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 있는 이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신 그 실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최소 약 550년에서부터 길게는 약 700년 전에 쓰여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해 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 어떠한 다른 이유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어려움들과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읽고 외우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오늘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도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탄의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그 어떠한 모습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높임을 받아야 하고 또 그렇게 마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아들이심을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만 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올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실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자녀로 아니면 직접 하늘에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의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겸손과 낮아짐의 십자가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화려함과 보여주기식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낮아짐으로 누군가가 아닌 누구든 구원하시고자 초라하고 냄새나는 누구도 흠모할 만한 조건을 가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목자들도 양을 치다가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왕실의 왕자로 왔다면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앞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지만 예수님의 이상은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지는 이곳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가온 이 교회 안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옛날 그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였고, 이 자리에는 죄 있는 자가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대제사장 또한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때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깨끗이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와왔는데, 만약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들의 그 대제사장의 몸에는 이 방울을 몸에 달고 또 몸에 줄을 묶어서 밖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이곳에 제사를 하고 향을 피우고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구나 해서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잡아다녀서 대제사장을 끌어내었습니다. 그처럼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이고 그 누구도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죄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들의 삶이 교만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느껴야만 하는 것이, 나는 더 죄인이구나,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 나아가서 여기는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오늘 며칠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여 오라, 병든 자여 오라, 약한 자여 오라, 가난한 자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오는 자리입니다. 연약한 자가 오는 자리입니다. 병든 자가 오는 자리이고 죄인이 오는 자리이고 가난한 자가 오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모습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가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가 오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그 성숙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동요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드러내는 삶이 되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간을 맞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멸시받으시고 귀히 여기지 아니함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멸시받으시고 귀히 여기지 아니함을 받은 예수님.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멸시와 모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귀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인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면 이 세상을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떠한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침뱉음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 살다가 상처받고 시험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도 더한 모멸감과 더한 고통과 더한 순환을 당하신 분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도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위로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이 등대지기의 가사를 제가 바꾸어서 가끔 힘들 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생각하라 저 십자가 예수님 사랑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 마음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생각하라 저 십자가 예수님 사랑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 마음을
그렇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상처가 다 씻어지고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들이 눈 녹듯 녹아지면서 우리의 시험당한 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상처를 다 싸매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다가온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절대로 목매달아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절망과 예수님에게 행한 그 모든 죄를 통하여서 스스로 넘어지는 안타까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감싸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절대로 넘어짐이 없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되어지고 더 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성숙의 단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가끔 밖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 나가면 옆에 바로 앞에만 나가도 큰 교회가 하나 들어오는 입구에 딱 서 있고 또 나가면 또 큰 교회가 저 앞에 또 있고 또 나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1000명의 성도와 500명의 교회학교가 이루어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여주시면서 염려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저 교회를 뛰어넘어간, 물론 교회가 경쟁 상대가 되면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야훼는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곳이라면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 삶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도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앞서 나아가는 삶이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삶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인데, 주님이 함께하는 곳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남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정말 내 작은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불렀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책망할 것입니다. 너의 안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마음의 불편함과 상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오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그의 모든 노력과 복음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3일 후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가 아닌 완전한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저주와 죄값을 치르는 대신 치르신 구원의 사건이요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되었고, 연약한 삶이 아니라 강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악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 저주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삶의 저주는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차로 모시고 오면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옆에 무당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래 다녔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그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당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싸우면서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였을 때,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 악한 무당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세워지고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저주가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토록 크게 보였던 문제는 작아지고 희망의 빛이 반드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생겨진 일들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언제든 교회 앞에 오십시오. 교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에서 선포하였던 것처럼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곳에서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신 아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움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언제든지 교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비밀번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열쇠 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있던 없던, 그러니까 여기는 저의 집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가면은 목사님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편하면 제가 여기에 없겠습니다. 밖에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 올 때 문자 주시면 문을 열어놓든지 아니면 히터를 틀어놓든지 아니면 그냥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아래층에서 기도하시든지 위에 대성전에서 기도하시든지 여러분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든지 나와 기도하십시오. 예배 시간, 화요 기도회, 수요 예배, 저녁 금요 성령 대망의 주일 예배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든지 이곳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결국 물려받을 나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유산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짓기 위해 헌금 내신 분들의 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주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오십시오. 여러분들 비밀번호 알고 있는데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못 오십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여러분들 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못 옵니다. 저것 때문에 못 옵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발목 잡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때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또 성도들이 계시거나 또 기도할 곳을 찾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껏 오라고 하십시오. 오셔서 주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 주님께서 값없이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잠시 1초라도 1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생명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성탄의 한 주간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섭시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죄라고 이렇게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아멘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믿겠습니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힘든 거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모여 있을 때보다 혼자 골방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혼자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저의 삶을 끌어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구와 함께 가자 물론 좋지만 혼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사택에 있다가 기도하고 싶을 때 이렇게 가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밤에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밤에 11시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눈물이 어떨 때는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있지도 않습니다. 뭐 30분도 있지 않고 10분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그냥 내려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나오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특별히 아버지의 집에서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감사로 있으시고 또 밤새 기도하실 분들은 뭐 히터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춥지 않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문이 열려있는 우리 교회 마음껏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